우리는 살면서 반드시 질문을 던져야지 되는 거를 질문을 던지지 않고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아주 중요한 보배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부모님의 은혜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당연하지 뭐. 엄마가 날 사랑하고 아버지가 나 도와주고 또 부모님이 나 경제적으로 책임져 주는 거 당연하지 뭐. 당연하다. 당연하게 여길 때는 부모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부모님의 자녀들을 기르면서 엄청 희생하는데 그 엄청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는 그 은혜를 모릅니다. 오히려 은혜커녕 불평하고 투덜대고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해야지 됩니다. 왜 저분들이 저렇게 나에게 잘해주실까? 희생을 하실까? 헌신할까? 그러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눈이 떠지면서 그 은혜 고맙다. 내가 이 은혜 갚아야지 된다. 부모님 은혜 갚아야지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철이 좀 든 거예요. 철이 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제 조금 제대로 된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질문인데 실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은 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인데,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가지신 분인데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려 못 박게 하셨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모든 면에서 온전하신, 아주 완벽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 뭐가 부족해서 당신의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보내셨어. 그렇게 십자가의 모든 고난 가운데 갈기갈기 찢겨서 그 고통을 당하며 죽임당하게 하셨을까?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 뭐가 부족해서?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측면에서 질문을 해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해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가진 분,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뭐가 부족해서 모든 것이 완벽한 하늘 보좌를 내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고난을 당하고 죽임당하셨을까? 도대체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대답하려면 인간의 사고구조와 하나님의 사고구조를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우리는요, 암만 착하게 살고 암만 바르게 사는 것 같아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중심적 사고구조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뭘 이해해도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중심적인 것에 대해서 나랑 생각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것이 다르면은 인정을 해줘야 된다. 아, 저 사람은 나랑은 생각하는 것이 다르구나 하고 인정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 인간은요, 나랑 생각하는 것이 다르면 인정을 하지 않고 정죄하고 달려 들어갑니다. 나랑 다르니까 넌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넌 나쁘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생각하기엔 이런데 왜 저러지? 저 잘못한 거잖아. 정죄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엔 올바른 사람이 옳지 않은 것 가지고 정죄하는 게 잘못됐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옳지 않은 사람이 옳은 사람 가지고 정죄하는 경우가 실은 더 많습니다. 보세요. 옳지 않은 사람이 옳은 사람 놓고 정죄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적이잖아요. 왜 그래요? 나랑 다르니까 나쁘다라는 거예요. 나랑 다르니까 나쁘다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생각하면 이제 정치를 예를 들자면 정치는 야당과 여당이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라고 그러는 게 먼저 그게 맞겠죠. 저는 여당과 야당이 참 희한하다 싶은 게 아니 똑같은 사건이나 똑같은 걸 놓고 어떻게 생각하는 게 저렇게 다를까 싶어요. 좋습니다. 좋은데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나랑 생각하는 것이 다르면은 생각하는 것이 저렇게 달리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인정해주면 돼요. 인정해주면 돼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렇게 생각하기도 하는구나. 인정해주면 돼요. 근데 후진적 정치 구조일수록 이거를 인정을 못하고 이걸 가지고 아주 비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 구조는 정말 후진적 정치예요. 야당, 여당이 나랑 다르다 그래. 다른 거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아주 못됐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국회의원에 출마한 어느 분이 국회의원 선거 시절에 우리 교회 인사로 와가지고서는 저한테 하는 말이 상대당을 죽여야죠. 그래. 싸워서 이겨야죠. 제가 저런 분이 국회의원에 출마해가지고 저런 분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하겠다고 싶은지 도대체 뭘 죽이겠는지 뭘 싸운다는 건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주 우리나라 정치는 후진적 정치, 정말 후진적 정치. 나랑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죽이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 줘야지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 사람은요 암만 잘해도 자기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 뭐가 부족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가치관은 내 가치관과 다르다. 하나님의 세상을 보는 안목은 내가 보는 안목과 다르다. 그러면 뭐가 다르냐? 로마서 8장 제가 늘 아주 자주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렇죠? 옮겼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의 법칙은 죄와 사망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은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다시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러면 우리 사람은 자기중심적이다 그랬어요. 자기중심적이다. 항상 자기중심적이에요. 암만 바르게 사는 사람 같아도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인 그것을 가지고 로마서 8장은 뭐라 그랬냐? 그 자기중심적인 그 가치관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뭐가 죄와 사망의 법이냐?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에서 넘어서지 못하니까
모든 걸 자기중심적으로 사니까는 그게 죄가 되고, 그게 바로 망하는 이유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라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칙은 뭐가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야? 성령의 법칙이잖아요. 성령의 법칙. 성령 뭐예요? 하나님 그분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칙은 어떤 법칙이에요? 생명의 법칙, 살리는 법칙. 인간의 법칙은 자기중심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법칙은 성령의 법칙, 하나님 중심의 법칙인데, 그 법칙은 어떤 법칙이에요? 살리는 법칙이에요. 생명의 법칙. 그러면 하나님, 인간은 자기중심으로 사니까는,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지시는데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까? 이 질문 자체가 자기중심적인 질문이에요. 즉 인간의 측면에서 인간의 생각대로 하는 질문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셨는데 도대체 뭐가 부족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모든 것을 완벽하신 분인데 도대체 뭐가 부족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자기중심적인 법칙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분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그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그분은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입니다. 하나님 본성은 뭐냐? 하나님 성품은 뭐냐?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 그분의 가치관은 뭐냐?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셨으면서 도대체 뭐가 부족해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은 하나님의 법칙은 인간의 법칙과 다르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인데 하나님은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이타중심적이에요. 이타. 다른 이들 왜 주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완벽한 분이 우리 인간을 살리려고, 인간을 위해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인간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인간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인간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려고 당신이 희생하시고, 당신이 죽임당하시고, 당신이 형벌당하시고, 당신이 버림당하시고. 하나님은 왜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 뭐가 부족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까? 이 대답은 하나님은 우리랑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하나님 당신이 모든 것이 다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 그걸 못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값으로 고통 당하는 그걸 못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욕심 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리고 망하는 거, 이거 못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결국은 사망, 죄의 법칙, 사망의 법칙으로 끝나는 거, 이거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걸 주고 싶어서, 당신의 생명을 주고 싶어서, 당신의 은혜를 주고 싶어서, 당신의 사랑을 주고 싶어서, 당신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모든 고통,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일을 감당하시면서,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그 고난을 치르시는 거예요. 왜냐? 당신이 가지신 모든 복과 은혜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로 많은 삶이 아니라 사는 삶, 사망의 법칙이 아니라 생명의 법칙, 은혜의 법칙, 복의 법칙을 우리로 누리게 하려고. 이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진 거 있지 않냐? 가진 거.
너희가 가진 거. 너희가 가진 거를 못 가진 사람이 있지 않냐. 너희는 가졌는데 너희가 가진 거를 못 가진 사람이 있지 않냐. 그 사람에게 주어라. 그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못 가진 것, 너희가 못 가진 것, 그 받는 복을 받게 될 거다. 뭔 얘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면서 이 상을 치르신 이유가 주기 위해서를, 못 가진 자에게 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너희가 가진 거 있지 않냐? 그거 못 가진 자에게 줘라. 이 얘기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남에게 주라는 그 얘기인데,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인데, 없는 자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려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저들에게 도와주려고, 저들에게 주려고 내 자신이 희생했다. 이게 나 하나님의 성품이다. 너희도 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너희가 뭐 가진 거 있냐? 가진 거 있냐? 못 가진 자에게 좀 나눠줘라. 못 가진 자에게 나눠줘라. 그럼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는 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보상? 너희가 못 가진 거 받게 될 거다. 너희가 못 가진 거 받게 될 거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큰 근본적인 보상이 자기중심적인 인생이, 내가 내 주머니 다 찼으면 됐지 뭐, 나 만족하면 됐지 뭐. 그 자기중심적인 인생이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셨는데, 그러면 모든 것이 완벽한데 그것으로 족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지지 못한 인생, 절망하는 인생, 죄값으로 죽어가는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당신이 대신 죄인이나 받는 형벌을, 죄인이나 받는 저주를, 죄인이나 받는 멸시를 죄 없으신 당신이 대신 받으시면서 저들에게 살리는, 우리가 가진 것 주면서, 없는 자에게 주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건 조금 하나님 맛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법칙이 바뀌는 거다.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 자기중심적. 내 주머니 다 찼으면 됐지. 자기중심적에서 하나님 중심적. 내 주머니 다 찬 것 가지고 뭐가 부족해가지고, 아니에요.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싶은 거예요. 저 고통당하는 영혼 살리고 싶은 거예요. 희생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동참하면서 우리는 놀랍게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이 성령의 법으로 적용되는 법칙이 바뀌어지더라.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법칙에서 하나님의 법칙으로 내게 적용되는 법칙이 달라져가지고, 하나님의 법칙으로 적용되는 법칙이 달라져 보니까 내 주머니 거 왜 꺼내줘가 아니라 하나님 법칙 속에서 하나님이 누리시는 참된 평안을 내가 누리고, 참된 은혜를 누리고, 참된 감사를 누리고, 그러면서 진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사는 건데, 저는 빠둥빠둥 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내 주머니 채우고 사는, 그러니까 가졌어도 힘들어. 근데 아니에요. 이젠 하나님의 법칙으로 바뀌니까는 내 주머니 거 있는 걸 그걸 왜 주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에 내가 동참하게 되면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참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전에는 평안하다 하더라도 이 평안은 아니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예수 안 믿고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주는 이 진짜 기쁨, 진짜 행복, 진짜 즐거움은 아니었어요. 세상의 기쁨은 기뻐하는 것 같으나 그 속에 슬픔이 있었고, 만족하는 것 같으나 그 속에 아쉬움이 있었고, 행복한 것 같으나 그 속에 늘 불안이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건 진짜예요. 진짜 생명. 그래서 진짜 생명이니까 뭐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은 우리가 생명 살아있다 싶어도 가짜 생명이에요. 왜요? 지금은 살았어도 이 생명은 죽는 생명이에요. 죽는 생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진짜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그건 진짜 생명이야. 죽어도 살아. 죽어도 살아. 부활의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분명히 선언하는 거예요. 이 썩을 몸에 불갑을 썩지 않을 것으로 덧입고, 이 몸은 썩는 몸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생명은 썩지 않는 생명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내 생각과 내 방식 가지고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길.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 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 세계 속에는 그 복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 보고 가라, 못 갑니다. 가라, 못 갑니다. 뭔 얘기예요? 모세는요, 자기 중심의 인생, 자기 중심 삶을 여기서 이걸 깨뜨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거 깨뜨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자꾸 도전하시는데 자꾸 이거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강제로 깨뜨리시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중심적인 인생관에서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으로 바뀌어진 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고, 그때부터 모세는 죽을 때까지 자기 중심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인생, 살리는 인생이 되면서 저 백성들 애굽 땅에서 건져내고 살리기 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입구까지 그 모든 고생을 하면서 저들은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고 하지만 모세는 계속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살리려고, 그들과 되는 데간에 복을 주려고, 은혜를 주려고 하나님의 성품 속으로 들어오니까 그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가치관이 내 가치관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니까 나도 주는 사람이 되면서 내 걸 왜 주냐가 아니라 내 것 주면서 실은 엄청난 하나님의 것을 복으로 받는 정말 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 생명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